오전에 참석했던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전에 참석 안 하셨던 분은 많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예. 제가 오전에 2019년 물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19년에 있었던 걸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 들으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냥 남의 얘기로 들으면은 될 게 아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 5, 6월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를 이제 끝내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10번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30인데 그러면서 그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들 각각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이 이제 상태에 따라서는 정말 그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되어진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형제에게 교제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10번을 떨어졌다. 그럼 앞으로도 또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한 35세나 이제 한 38세, 40 가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님이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차선이 바뀐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바뀐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형제가 먼저 공무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죠. 형제는 먼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공무원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인격을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저한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속히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쓴 책에 뭐 100번의 기도 응답 이런 책들을 이제 내놨는데 제가 보니까 그 내용들이 부실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책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형제한테 제가 그랬죠. 새벽 4시에 일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라. 잠언 8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형제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라.
거기 보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니라.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한 집에 같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기고 하는 것과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공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숨결을, 그리스도의 체온을,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느끼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함께하는 그러한 위해서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것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일 후에 확인했더니는 하려고 하는데 몸이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러나 하라. 앞으로 언제 시험에 합격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을 찾아라. 그리고 제가 동팀으로 갔는데 3개월 후에 합격을 했고 지금 오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학교 또 군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산채로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엘리사처럼 수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동팀으로 해서 그 경험했던 것들을 쭉 간증하다가 이제 멈췄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그리고 2013년도 주일학교 2개를 문 닫았습니다. 한 60명쯤 이렇게 모였었는데, 한 120명 되던 주일학교를 현지인 그 어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주일학교를 문을 닫고 나서 제 자매가 그 미래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나 기쁨으로 계속 했었는데, 현지인들이 주일학교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등록증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문을 닫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매가 상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댕기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 났었죠. 뭐 지금도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댕기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45, 50%입니다. 5명, 10명 걸리면 5명은 죽거든요. 네, 이제 그 댕기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2014년 2월 그때 이제 자매가 한 20일 지나서 말라리아 걸려갖고 거진 다 이제 뭐 거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자매가 만일 더 살지 못하고 이 생을 떠난다면 저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홀로 이 생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3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네,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새벽 3시에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에 대한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로마로 가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면 이방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저에 대한 이방 땅은 어디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나 지금 현재 그 동팀으로 그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 마치 주신 말씀인 것처럼 제가 착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일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오신 거라면은 저에게 그 3일 안으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때 이제 우기 때인데도 15일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 비를 주시면은 제가 주님 뜻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했는데,
3일 안으로 아니라 그날부터 3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때가 3월 10일 날입니다. 그리고 16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하버드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버드 선교팀은 하버드 대학 출신들로 60명이 한국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뭐 의사가 4명, 그 의사의 4명의 의사에 딸린 간호사들, 음대 교수, 영문과 교수, 그리고 농학 박사, 변호사,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이런데, UCLA 이런데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엘리트들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그들 60명 중에서 이제 거기 인도하는 사이먼 강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20일 만나자고. 20일 저녁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티모 언제 구원을 받았으면 동티모를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이제 간증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는 그 사이먼 강 목사하고 하버드 그 선교팀 이렇게 팀장이 되는 분이 그분들이 동티모르에 120명이 와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명은 지금 먼저 와 있는 선발대고 앞으로 60명이 더 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영혼도 얻지를 못했어요. 선교팀 60명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계속 돌을 던지고 위협을 가하니까 국립병원 의사를 하는데도 그들이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대문 이렇게 두드리면 대문에 구멍이 조금 뚫어 있는데 그 대문을 내다보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 쇠 이렇게 체인으로 감아놨다 체인 풀어갖고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일 돌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보험 전했는데 한 명도 못 얻고 그래서 그들이 동티모를 떠나려고 이제 그 건물을 누구한테인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건물 넘겨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8명이 와 있었는데 저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명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선교사는 저밖에 없다라고 그분들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들이 저보고 이제 간증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그 박복준 선교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게 그 뭐 기뻐서 아니고 뭐 좋아서도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놀란 것입니다. 제가 있는 배본욱에 그 고아들 데리고 있는데도 운영해 가는 자체가 힘든데 이곳 방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방 하나에 보통 에어컨이 한두 개는 있고 식당에는 에어컨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좀 큰 데는 에어컨이 뭐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그 에어컨이 38대인가가 되는데 저보고 그 건물을 인수하라면 에어컨 값만 해도 저는 성교비 다 그 전기요금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왜 나한테 이걸 준다고 그러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주님 저에게 말하는 로마는 이곳 굴룬입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30분 거리인데 주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그 건물을 3월 21일 날 저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4월 1일 날 그분들이 저한테 건물을 넘겨주고 변호사하고 사인 다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동티모를 떠났거든요. 그분들이 동티모로 떠나고 동티모로 떠나고 6일 후에 거기서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교회가 청년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죠. 고등학생들이 더해지고 2군데 이제 모임이 생겨가지고 계속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2015년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는 저를 힘들게 했던 존이라는 청년이 아침에 길을 가는데 그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젊은이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다 칼로 그냥 이 존을 배를 찌른 거예요. 오토바이 탄 채로 찌르고는 칼로 찌르니까 이 존이 이제 몸을 피하면서 칼로 쳤는데 칼이 옆구리를 뚫고 나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죽지는 않고 이제 쓰러졌죠. 그리고 오토바이 탄 애는 이제 그 찌르고 도망가는데 존 친구가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오니까 또 그 긴 칼로 그냥 어깨 축지를 쳐가지고 둘이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나중에 존이 2달 반 만인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은 저 함께 하심을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버드 선교팀 이제 그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베란다에서 이제 모였었는데 폭 4m, 길이 20m 되는 베란다에서 모이니까 앞에서 말을 하면 육성으로 말하면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그냥 뭐 간절한 기도는 아니고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뭐 그냥 하는 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 3월 15일 날 새벽에 주님께서 학개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학개서 잘 아시죠? 학개서 1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그냥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나 뭐 예배당 지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 3시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날 10시쯤 됐을 때 15일 날 오전 10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재훈 사장이라는 하는 젊은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같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오늘 제가 점심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에 이제 밥을 점심 식사하려고 자매를 태우고 같이 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번도 밥을 사질 않았는데 왜 갑자기 점심을 사겠다고 그러는 거지? 뭐 교민 회장 나오려고 로비하려고 그러나?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난데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서 왜 밥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2층에서 내려오는데 차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차를. 부르니까 그 차 오니까 내 차에다가 그 차 트렁크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트렁크를 대니까 트렁크를 대고 트렁크를 여니까 그 속에 이제 자스민 쌀이 10가마가 들어있더라고요. 10자루. 자스민 아시죠? 그 향수로 유명하고 꽃으로도 냄새가 향기롭지만 쌀 이름이 그 향이 나기 때문에 자스민 쌀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쌀이 좀 비쌉니다. 어떤 분들은 쌀 냄새가 나가지고 그 쌀로 밥을 해 먹는 거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 자스민 쌀로 밥을 할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식욕이 굉장히 땡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쌀인데 그 쌀을 10가마나 실은 트렁크를 열고 저한테 이제 제 차에다 옮겨 실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한 자루쯤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자루를 옮겨 다 심더라고요. 10자루 다 옮겨 심더라고요. 그래서 10자루 옮겨 실은 다음에 제가 다시 물었죠. 아니 왜 밥도 사고 쌀도 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식당 주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초를 사러 왔어요. 저희가 화초를 좀 재배하거든요. 왜냐면은 형제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할 것이 없으면은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화초를 준비해 놨죠. 화초를 한 $120씩 팔고 났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래요. 선교사님, 그 집도 슈퍼마켓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식품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고집 다 돼가고 조금 지난 거였는데 먹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애들 보십시오. 여기는 젊은 애들이 30명 있습니다. 돌이라도 주면 씌워 먹는데 식품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꽁치 깡통 24개 들어있는 꽁치 깡통 7박스 그리고 뭐 라면, 식혜, 과자 이런 것들 한 반 트럭쯤 가져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는 쌀이 왔고 오늘은 식품이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 마당에는 이렇게 나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을 많이 심어 놨는데
어제 새벽 3시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제 새벽 3시에 주님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자제들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의 김철 형제님한테 전화했죠. 형제님,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제가 밴드에 올려볼게요 하고 밴드에 올렸는데 서울에서 어떤 노자매님인데, 과부자매님인데 2천만 원을 입금시켜 주시더라고요. 바로 2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4월 1일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그리고 2018년도 12월 2일 날 헌당식을 했습니다. 정말 동티모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서, 선교사가 13명이지만 가장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가진, 예배당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성공한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 참 중요합니다. 12월 2일 날 헌당식 했고 4일 날 그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예배당 건물을 짓고 나면 좀 이렇게 일꾼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나태해지기도 쉽고 다른 생각들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요. 한 달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중노동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60페이지 이상씩을 읽어야 되니까. 거기다 일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읽고 또 자다가 또 깨면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출판해야 되는데 그 NIV하고 떼뚜모하고 같이 이렇게 합본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출판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걸 또 신약 성경 출판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또 어떻게 감당하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그 말씀을 읽어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먼저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 걱정하지 마라. 하루나 이틀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나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서 뭘 한들 하늘에서 짐승을 내린들 이 백성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그때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 출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그리고 2019년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6월 달쯤 됐을 때인데 이제 수원에 갔다 오고 나서 서울 이제 대학로교회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났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신약 성경 출판 인쇄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비용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님께서 제가 그걸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딱 결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호영 형제님께서 저에게 한 2천만 원 더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니까 1천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3천만 원 중에서 2,500만 원 인쇄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 이제 컨테이너 비용과 거기에
부대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손이 짧은 줄 아네 하는 그 말씀대로 짧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구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잠깐 열왕기상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열왕기상 19장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을 훈련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정말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리의 근본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자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에덴 동산 살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없던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고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근본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근본은 말씀이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파도가 치는 바다가 주님의 작은 음성으로 바다에 잔잔하다 했을 때 바다가 잔잔한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말씀을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거나 또 어떤 혹독한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또 어떤 시험을 봐야 되거나 직장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해결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 지금 그 신약 성경이 동티모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도에 그때 와서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 고등학생들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전부 다 힘을 쏟았습니다. 온 힘을 쏟아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예배당 짓는데 그들은 삼류고등학교 나온 형제들입니다. 제일 좋은 고등학교 나온 형제는 하나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다 삼류고등학교 나온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잘 이렇게 기억도 못하는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형제들이 그 예배당 지을 때 다 그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다른 애들은 국립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 국립대는 우리나라 서울대하고 같은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교회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4월 달부터 일했으니까 4, 5, 6, 7, 8, 9, 10, 11 약 7, 8개월을 계속 일을 한 것이죠. 세멘트 이기고 용접하고 벽돌 나르고 참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형제들도 자신들이 그 국립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12월 달에 했을 때 원서를 넣었는데 자매 2, 형제 7 그렇게 원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자매 하나는 원서를 넣고 시집을 가버렸고 나머지 자매 하나고 형제 7이 국립대 원서를 넣었습니다. 맨 처음에 국립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5명은 발표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티모르 국립대에서 3명만 형제 2, 자매 하나만 합격시키고 나머지 5명은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국립대하고 그 에듀카 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문교부 교육청 있잖아요. 그 나라 교육부하고 그 국립대하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국립대에서는 해마다 3,000명을 뽑았으니까 3,000명 뽑겠다고 그랬고 교육부에서는 5,000명을 뽑아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에서는 지금 인원도 10,000원인데 거기다 5,000명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발을 했고 그 총장이 반발을 했고 근데 교육부에서는 5,000명을 뽑으라고 압력을 넣고 계속 싸우다가 이제 결국 5,000명을 뽑게 되었는데 그 5,000명 사이에 우리 형제들 5명이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름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삼류고등학교 나와서 1년 내내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합격을 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합격을 했습니다. 8명 원서 냈는데 8명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고등학교 3명을 넣었는데 5대1의 경쟁률입니다. 3명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 형제들이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팔공교회 형제 자매님들 힘을 가지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동티모르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 이제 지금 대학교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학교에서 캠퍼스 전도하고 있는가요? 지금 여기 팔공교회 그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캠퍼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요? 그랬군요. 동티모르도 걸리면 이제 경찰 들어와서 이제 진압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동티모르 형제들이 월, 목, 토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매주마다 캠퍼스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가 이름이 뭐더라? 포르투갈어 4학년인데 그 형제가 그 캠퍼스 전도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보면 제롬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잘 전합니다. 아직 침례를 못 받았는데 복음의 2인자예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합니다. 캠퍼스에서 얻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고 지금은 국립대생들만 한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대가 옮겨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곳으로 이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학원은 이제 그 영어, 한국어, 성경, 포르투갈어, 수학, 음악 이렇게 이제 그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허가증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치원을 하려고 자매 하나가 유아교육과를 가서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걸 보면서 8069에서 동티모르에 혹시 나는 내 일생을 동티모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일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은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는 현재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맞추면서 구약 성경 번역이 거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 구약 성경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그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엠마오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가 번역이 다 되어서 조금 있으면 그 파일이 오는 대로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학교가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그 신도시로 옮겨가는데 그 옮겨간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저희들도 가서 거기서 유치원과 학원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CTI 같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기관, 그리고 어린이들 사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동티모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군인으로 치면은 특수부대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열린 길 후원 잡지 같은 데 보면은 많은 막 숫자가 나와 사진 찍습니다만은 동티모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얼마나 있으면은 학교 교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사가 되면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동티모르 오고 싶은 분들 있으면 방문하셔도 좋고 또 우리는 단기 뭐 선교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와서 뭔가 내가 한 영어 같은 것도 한 6개월 정도 와서 영어를 좀 가르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와서 현지인 형제 자매들하고 생활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가도 좋습니다. 동티모르는 이제 꿀수스라고 했는데 그건 학원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회교도가 동티모르 와서 그런 이제 그 학원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 한국 이런 데서 교사들이 가가지고 무료 봉사하고 돌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티모르는 좀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입니다. 강한성 형제라고 서울 북북교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대학 1학기를 맞춰놓고 4학년 1학기 맞춰놓고 동티모르에 왔다 갔습니다. 6개월 와서 이제 그 형제 자매들하고 교자하고 왔는데 그 형제는 아주 기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기타를 전부 다 잘 치거든요. 그 형제 오기 전에는 기타를 전혀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형제가 와서 6개월도 가르치고 와서 지금 너무나 뭐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형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나보다 더 잘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가 동티모르에 왔다가 이제 기고를 했습니다. 자매하고 어떤 이제 결혼 문제가 깨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동티모르 왔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랜드에서 형제를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에 취직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야, 우리도 못 들어왔는데 넌 어떻게 이랜드를 들어왔냐? 너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특채로 이랜드에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거제도교회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이제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상태에서 동티모르 예배당 지을 때 와서 헌신하고 들어갔는데 열흘 수고하고 들어가니까 딱 좋은 직장이 예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님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동티모르 갔다 온 거 너무 수고했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있지만 혹시는 또 동티모르에 와서 유엔에 근무했다고 하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와서 한 5, 6개월 있다 가면은 경력증명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데 취재가나 그럴 때는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든 동티모르는 미지의 세계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잘 자라면 앞으로 동티모르 국가의 훌륭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동티모르에 지원해도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